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은 다 같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예, 감사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요, 보이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고 시간, 공간, 능력에 있어 극히 제한적인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입니다. 그럴 경우 우상이 눈에 안 보이면 와, 우리 신이 우리를 못 본다 하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만든 신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신도 나를 못 봐. 그러니까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껏 살아가는 죄를 여전히 범하는 그러한 일을 사람들이 저지르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요, 사람의 있는 귀한 의미를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귀한 사명을 갖고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만들면 그 귀한 사명을 스스로 버리는 그야말로 돼지 같은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가득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기묘하고 오묘하신 솜씨요, 이 세상에 가득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작품 전시회입니다. 우리가 전시회에 가면은 그 작품을 보고서 작가의 지혜와 능력에 감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작품을 보고 와, 너무 멋지다,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고 위대하다 하면서 그 작품을 신으로 모시겠다고 하면 그런 바보 중에 상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작품을 만든 작가를 칭송하고 작가에게 박수를 하고 작가를 높여야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 전시회장입니다. 해도 달도 별도 바다도 고래도 사자도 호랑이도 나무도 풀도 아름다운 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그럼 그것들을 보고 이야,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창조하셨을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어이고, 해가 너무나 위대하다. 나는 해가 내 신이야. 저 별들 좀 봐. 얼마나 아름다워. 별이 나의 신이야. 이 얼마나 미련한 일이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막강한 애굽의 힘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14절의 징계를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 44장 1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려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애굽에 들어가는 자 중에서 살아 돌아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애굽을 우상처럼 섬기는 니들은 거기 들어가면 끝이다. 애굽이 너희들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애굽이 너희와 함께하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애굽을
신처럼 의지하고 믿는 일은 돼지를 보고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미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정말로 위기는 죄로 형통한 시간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잠시 동안 잘 지낸다고 하나님보다 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돼지를 의지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니까요, 아주 의미 있는 말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늘의 여왕에게, 그러니까 우상을 섬길 때는 괜찮았는데 우상을 섬기던 것을 패한 다음부터는 내가 궁핍하게 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다. 그냥 계속 우상 섬길 걸, 계속 하나님보다 우상을 의지하고 예배할 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미련한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교회 새가족이 처음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근데 그 새가족한테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목사의 마음은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요. 혹시 그 마음에, 약한 마음에, 약한 믿음에 내가 교회 안 나올 때는 이런 일이 안 생겼는데 교회 나오니까 이런 일이 생겼네, 괜히 교회 나왔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될까봐 목사는요 조마조마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혹시 우상을 섬기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구나, 그냥 우상을 섬길 걸, 우상을 섬길 때는 내가 괜찮았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려운 일을 당한 거 아닌가, 이런 마음 갖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비를 잘 이기고 넘기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가뭄에 논밭이 갈라지면 해결책은 강에서 물을 끌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하수를 파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가 와야지만 논과 밭이 갈라지는 가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임시 방편입니다. 언발의 오줌 누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농사가 메마를 때 유일하고도 온전한 해결책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도 하나님의 은혜요, 풍성한 결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귀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의지하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